우리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2019년 이제 한 2주만 있으면은 2020년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참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또 가장 또 편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어느 시대보다도 또 의료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마음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세상에 더 많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일대학교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의 마음속에 보통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7가지의 두려움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국 살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들죠. 사기치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또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여섯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홀로 있기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7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마음,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하는 사업이 망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보니까 예전에는 노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거의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동기들이나 또 이게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을 보면서 노후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타난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오시오포비아라는 것이 있어요. 오시오포비아. 스페인 심리학자인 라파엘 산탄드라가 말한 것인데, 이 말은 여가 공포증이라는 것이에요. 여가 공포증. 이 말은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평안하고 쉼을 누리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막상 아무 계획된 것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냥 많은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에 많은 현대인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무력증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실제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불행 가운데 서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결코 근심하는 마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평강이고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치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딴 곳으로 옮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와,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단순한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 배고픔의 문제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그들을 긴급하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떼어내서 갈릴리 호수로 보냈는데 가는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대동소이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함께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이 공동번역에는 이 거스르는 것을 역풍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풍.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꾸로 부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부르면은 더 쉽게 배를 저어가면서 쉽게 풍랑 따라 갈 수 있는데 풍랑이 거꾸로 오니까 노를 저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예요, 제자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힘을 쓰면 쓸수록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시각이 몇 시입니까? 밤 사경이다라고 25절로 말씀합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에서 6시. 이게 가장 밤이 깊은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가장 밤이 깜깜한 밤에 노를 저어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데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자들이 까무라칩니다. 놀라게 됩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이 성경은 뭐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 그 읽었던 NIV 영어 성경은 약간 내러티브가 얘기를 하면서 백음악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막 풍랑이는 소리와 함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그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나레이터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고스트 하면서 막 이게 막 혼비백산하면서 이게 소리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나라로 유령이라 하면서 깜짝 제자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일들이 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방은 칠흑처럼 깜깜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툭탁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마치 제자들이 막다트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날고 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이저리티가 아니에요. 마이너리티, 소수자들. 우리가 뭐 며칠 전에 선거를 하게 했지만은 뭐 다 그놈이니까 그냥 당 보고 당의 정책 보고 누가 나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노동당에 누가 나온지, 립댐에 누가 나왔는지, 아니 컨설버티브에 누가 나왔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당에서 정책이 어떤 것인지만 바라보고 그냥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투표를 했다면은 좀 이 사람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그 양력도 보고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또 이게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았을 텐데, 심의권은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국에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외지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뭐 정치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영국 생활입니다. 취업으로 또 비자로 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외로움과 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을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접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처음 엄마 품을 떠나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뭐 엄마 품을 안 떠나려고요. 그죠? 그래서 막 처음 적응할 때 보면 막 얘가 울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잠깐 있다가도 또 이제 좀 친근하게 아이들하고 이제 놀고 선생님하고 이제 좀 이제 잘 어울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싹 빠져서, 그래 빠져나가면서도 숨어가지고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나, 잘 울지 않고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기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모, 또 우리를 도와주는 그 어떤 사람도 24시간 우리 또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며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부족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힘들어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힘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언저리에 생명의 원초적인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주춧돌을 놓으시는 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의 힘듦을,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너의 외로움을, 너의 좌절과 너의 고민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므로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권능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안해하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떠올리는데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삶의 자리를 옮길 때에 하란에서부터 쭉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이루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거 참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는구나. 여러분, 이 불안은, 염려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하다고 두려울 필요 없다.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울 필요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나 보이고 너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네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있고 또 가장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베드로예요. 유령인지를 알았는데 물 위를 걸어오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셔서 저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31절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말씀은 빠진 내용이죠. 오라고 말합니다. 초청합니다. 걸어와라. 베드로가 뚜벅뚜벅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풍랑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 하면서 의심이 됩니다. 물에 빠져서 이거 하면서 풍랑이 보이고 바닷물 깊은 곳이 보이면서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딱 사라지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내가 얽힐설키 매여 있는 그러한 일에 지금 붙들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작아지게 되고 믿음이 작아지게 되고 결국 그 일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갔으면 주님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발밑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의심을 갖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에 빠졌을 때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뱃사람인데 이 풍랑쯤이 하고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나오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제자보다도 열심히 있는 반면에 많은 말이 실수도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껴졌을 때에 즉시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지는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사람, 주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6절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 8월 6일 칠레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칠레 구리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지하 700m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갱도가 무너지게 되고 탈출구가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 땅속 700m에서 33명이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없이 갇혀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 굴속에 갇혀가지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임시 목회자를 세우고 그들은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69일 만에 구출을 받게 되는데 구출될 그 상황 마지막 날 그 지하에다가 이런 글귀를 세워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33명의 광부들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삶의 위기의 자리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 삶의 힘든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축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서 있는 성도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도 또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과 같이 너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불안 가운데 빠져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풍이 불어오고 참으로 유령처럼 보이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를 즐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